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240면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은 조금은 오해를 하지 않고 생각을 넓혀서 들어야 합니다. 종교 시설 속에 우리가 만든 공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외면하는, 하나님과 거리가 발생하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나는 믿음이 약하냐, 뜨겁냐, 강하냐, 힘 있냐? 아니면 내 믿음의 심령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가만히 한번 살펴봐야 할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기를,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길을 잃었다는 거죠. 중심이 없다는 거죠.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내버려 두는데, 그 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쭉 보다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런 말씀을, 그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합당치 못한 삶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29절 31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이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쭉 다 보다 보면 여기 보니까 사기를 치려면 말로 치는 거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자랑하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찝었어요. 말아보면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적은 입, 우리의 새치더니 혀, 말을 통해 일어나는 그 죄악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 죄악에 대해 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 29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죄들은 내게는 없어. 이런 죄들은 내 사회적 상황에는 없어. 이런 죄들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인데, 내 입속에 있는 죄인데, 내 말 속에 있는 죄인데, 내 삶 속에 있는 죄인데, 내 삶 속의 사회적 상황에 이런 죄들은 항상 나를 들러붙고 따라붙고 꼬리표가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인간은 죄가 역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과일 열매 하나를 먹었어요. 아니, 과일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나? 아니, 여러분이 전주에 추수감사 수상절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 과일들을 챙겨가도록 애들부터 봉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 욕심이나 어른 욕심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애들이 더 무서워. 그죠? 아주 마음껏 담아갔어요. 그랬더니 마음껏 담아갔는데 그거 괜찮아요. 저는 애들이 담아가는 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속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애들 하나밖에 없고 저 집은 3-4명 되네. 와, 벌써 차이가 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식구가 많으면 많이 먹는 거야. 식구가 적으면 있는 것도 잘 안 먹어. 식구가 많으면 없는 것도 막 먹어치려고 그래. 그렇게 좀 확장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담아갔다. 기뻐해야 돼. 나는 그날 적게 담아갔어. 우리는 쥐집에는 쥐꼬리만큼 갖고 오고, 누구 집에 보니까 쌓아놨더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그 마음속에 욕심이, 탐욕이, 시기, 질투가 이렇게 역사했지 않겠냐.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삼아 계셔야지만 결국 내 속에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혼돈스럽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과일 하나 먹었는데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즐거움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줄 알았던 그곳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닫아버리는데, 문만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천사가 지키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 여러분, 로마에는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로마의 역사는 죄악들입니다.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역사하는 죄악들이죠. 이런 죄들이 있는 곳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힘들어요. 누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해도 사람이 마음이 상해.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소리만 들으면 벌써 혈기가 올라와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격에 대한 침해를 받은 것처럼 많이 그렇게 화가 나요.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그 소리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혹시 불면증에 시달린 분들은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50대 이후에 되면 불면증이 온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잠이 안 온대요.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그렇게 잠이 많이 오는데 나이가 되면 잠이 안 온대. 원인 규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할 믿음의 성전에, 마음의 성전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이런 죄악들이 꽉 들어찼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로마 사회 역사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사는 삶의 사회 역사 속에서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죄악의 실상들입니다.
이런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죄악대로 살도록 원망하며 살도록 불평하며 살도록 죄를 마음에 담고 살도록 탐욕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신 것처럼 보일까? 이해가 안 되죠. 실상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쫓겨나지 않으면 자기가 잘한 줄 착각해요.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든 사람과의 관계를 서로 슬프게 하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줘야 되는 거죠.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를 담아놓고 마음속에 죄를 차곡차곡 쌓아서 살도록 하나님이 방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방치하기 전에 사람이 죄를 범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방치해둔 것이 버렸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부딪히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삶의 꿈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믿음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을 붙들어요. 여러분, 내가 전혀 문제가 없어. 나는 죄를 쌓는 것도 없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나는 마음의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죄 속에 살지 않아.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 실상은 세상에 죄악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찾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고 슬픈 일을 만나고 딴소리를 듣고 애매한 소리를 듣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공격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받아요. 저도 상처가 되고 여러분 상처될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수시로 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 마음 속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내게 들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시키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또 은혜를 주시는지 은혜가 막 돼요. 뭐 어떤 은혜입니까? 요나서를 보는데 요나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의 은혜가 막 됐어요. 요나서가 짧더라고.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1장에 뭐 그렇게 많은 절수가 있지도 않아요. 그 요나서 말씀 속에서 막 은혜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계획도 없는데 생각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죄에 빠졌는데 밤에라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내게 들려주는 말씀 나를 부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방치해 두신 것처럼 보일까? 왜요? 여러분 알다시피 죄를 지으면 사람의 양심에 가책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마음에 뭔가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면 삶을 돌이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잘못 산 것 같아. 나는 깨달아야 돼. 나는 돌이켜야 돼. 나는 회개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에 뭔가 감동되도록 은혜 주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기능들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헛소리 했네. 내가 말을 해놓고, 실수했네. 내가 행동해놓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내 인생 정말 비참하구나.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단호하게 도끼로 찍어버리는 이런 역사. 나무 위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 회개치 않으면 찍히리라.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어떤 감동적인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려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회개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도록 오늘 29절 30절에 이 말씀을 통한 이런 죄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탈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발생한 거예요. 죄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가볍게 여기고 남을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삶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았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내 마음속에 사탄이 있고 죄가 있고 불법이 있고 불의가 있구나. 이것이 이 죄를 하나님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끼를 준비해도 여러분 무딘 도끼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도끼. 이 죄를 찍어야 되거든. 이 인생의 끈을 잘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의 인생의 끈을 아주 날카로운 도끼를 찍어낸다면 나는 큰일 나죠.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토끼몰이 하는 거예요. 토끼는 죽으려고 잡으려고 사냥하기 위해서 토끼몰이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토끼몰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오라. 너는 내게 오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오도록 토끼몰이 하시는데 이런 모든 죄악들이 역사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들을 싫어하는구나.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이렇게 우매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바보가 되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 거예요. 그런 거죠. 애들이 잘못을 했어요. 애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들이 괜찮아. 감싸할까요? 아니면 꾸짖을까요? 나타나는 거야. 당연히 나타나겠죠.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채찍을 대신대요. 징계를 하신대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데 아이가 정말 여러분이 지금은 제가 아이들에게 손을 안 댑니다. 제가 맞지. 저희 아이들이 20대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회초리 들면 애들이 몽둥이 들고 달려들지 몰라요.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지레 겁먹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회초리 들면 애들은 몽둥이 드나. 여러분 실제 안 그래요? 사실에서? 삶 속에서? 나는 회초리를 드는데 애들은 몽둥이 들고 달려들어. 말하는 거 보세요. 나는 살짝 얘기했는데 애들은 컸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제가 이제 컸단 말이지. 이런 정도 되잖아요. 보이잖아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제가 저희 아이들을 엄청 혼냈습니다. 아니, 애들을 목사님이 저렇게 혼내도 돼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저는 엄청 혼냈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애들을 저렇게 좁혀신데?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아니, 저희 애들이 그랬어요. 우리는요, 쇠파이프로 맞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여튼 후들겨 맞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왜 그러셨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매를 들어서 이놈들의 행동을 다 뜯어 고쳐야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요,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옳고 그름에 분명한 중심을 가져라. 틀린 것과 맞은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라. 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아이에게 회초리를 난다면 나중에 여러분 늙어서 수염 뜯겨요. 그러나 지금 어렸을 때 회초리를 대야 합니다. 아동학대 무슨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회초리를 대야 돼. 그래서 애들을 고쳐버려야지. 행동을 뜯어 고쳐야지. 이런 의도로 하는 부모는 악한 부모입니다. 이 아이에게 인생의 평생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눈을 주리라.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옳고 그름을 지금 어른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이가 60이든 70이 됐든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가하신다. 징계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회개케 한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가 죄로 둘러쌌음을 알게 한다. 내가 피할 곳이 있어야 됨을 피할 피난처가 어딜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 숨어.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절대 안 와. 하나님 부르는 절대 안 들어. 들리기는 하나 봐요. 그러니까 숨어 들었지. 그죠? 하나님 부르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번 불렀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계속 불렀는데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 부르는데 여러분 응답해야 안 해요? 모르세요. 절대 몰라. 부르지 마요. 내비두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살 겁니다. 가만두세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사실인데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다 모여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비둬요. 내 방법대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있다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9절 31절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런 죄악들이 교회 밖의 역사예요? 교회 안의 역사일까요? 아니 교회 밖의 역사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얘기하지 교회 안에다가 왜 말씀하시냐고. 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데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고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절대 마음도 열지 아니하고 생각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외면을 하며 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부르는데 하나님은 한 번 부르기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신지 여러분 그냥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한 번 부르면 끝까지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오늘 손 들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오늘 손을 번쩍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손을 번쩍 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번쩍 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들려진 거군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 계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범죄하고 숨어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악을 따먹어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양의 털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털옷을 통하여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왜 입혀준 거예요? 너의 큰 죄악에서 너는 따뜻함이 없고 피할 길이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 여러분 선악에 따먹는 것만 울고 먹지 마시고 양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감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양의 털옷을 가지고 준비해서 입혀주겠다고 내 몸을 데펴주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는 내게 피해라 너는 내게 들어오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체험되길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길 싫어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기를 원하는 강력한 의지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외면했어요.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방황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방황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을 해요. 기도하는데 방황해요.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어요. 왜 방황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고 한쪽은 세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둘이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 기도하면 좋아요? 떨어진 기도하면 좋아요? 저는 떨어져 기도하는 게 좋아. 옆에 붙으면 기도가 안 돼. 내가 자꾸 빨려가. 저 사람 기도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 안 돼. 그래서 저는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거리를 두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남편이 와서 아내가 와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면 기도가 터져요. 기도가 안 돼. 제가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말 붙이면 사모님 된소리 맞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사모님이 기도를 방해한다. 그러면 사모님은 저한테 거반 죽습니다.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꼼짝 못합니다. 다른 때는 제가 꼼짝 못하는데 기도할 때는 사모님 꼼짝 못해. 왜? 제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어디 이 사람이 말이야 그 끼어들어가지고 방해. 그 방해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자기도 문제지만 저도 문제지만 여러분도 문제예요. 그러니 못됐어요. 기도할 때는 접근 금지.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막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저는 저 세력같이 불의하고 탐욕과 간음과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기도와 똑같은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11조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저는 안 하는데 큰일 났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고 나는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똑같잖아요. 일치하죠? 달라요? 뭐 제가 보니까 똑같던데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들여.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쳐다봐. 도대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라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죄인이라고만 고백을 해. 죄인이라고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겠느냐.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겠느냐. 라고 할 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리편을 들어줬어요. 바리새인이 엄청 화났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 11조 하는데 나 11조 정확히 하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데 이런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내 믿음을 안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아마 바리새인이 굉장히 삐졌어요. 세리는 막 기뻐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어쩔 줄 몰라. 아니,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나를 받아주신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 은혜를 주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격이 있다고 지금 아멘을 안 하잖아요. 자격이 없다고 빨리 아멘 하세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사랑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손길을 주신단 말입니까? 나를 인정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나는 11조도 떼먹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건 다 없어지고 사라진 지 오래됐고 나는 불의하고 탐욕과 토색과 간음과 이런 모든 죄악의 산실이 되어버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요. 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보답하고 이걸 비유하고 표현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배경을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라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했습니다. 나의 불의함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의 이런 죄악의 실상에 대하여 길을 잃었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했고 기도했던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저와 하나님이 잘했을 때 인정되고 받아들이고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던 걸 알 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포장을 잘하면 나는 잘하고 살았어. 나는 틀림이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저 집사가 말이야 죄 졌대. 저 장로가 그랬대. 저 권사님이 그랬대는데. 권사님이 그 말 했대. 권사님이 그 눈빛 보면 몰라. 권사님 벌써 눈빛이 돌아가더구만. 저 집사님 몰라. 벌써 삐져가지고 지금 저 도망가신 것 안 보여? 지금 여러분의 행위하고 여러분은 똑같지 않아요? 너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오늘 말씀이 들려줄 때 하나님의 가슴을 찌면서 아버지 내가 문제군요. 하나님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수줍어서 부르지 못하고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던 그가 그 세리가 응답받았다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11정을 똑바로 해야 되지. 그럼 기도도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비교하면서 감사해야지. 그런 사람이 오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소문이 났는데 하나님께는 소문이 안 났대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께는 절대 알려진 적도 없고 들리진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단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내 죄악에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내 죄가 이렇게 몽땅몽땅 해가지고 압축돼 가지고 인체가 어디에 있냐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찼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꽉 들어찼어요. 이 죄들이.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서 이 죄가 오늘 차곡차곡 쌓이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죄악을 쌓기 위해서 창고를 헐어야 할 지경에 있잖아요. 세상 죄를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이게 쌓을 곳이 없어. 이 죄악의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돼. 여러분 아시죠? 교도소가 흘러넘쳐가고 교도소를 더 크게 확장하고 새롭게 신축해야 된대요. 죄 범죄 너무 많아가지고 교도소가 지금 만원 사례가 됐대요. 이런 지금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상실하고 내버린 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양의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준 같이 예수의 피 흘린 그 사랑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가득 담아지고 온기가 느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신앙이 불이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러분 길을 잃은 자가 길을 돌이켰다. 이 길을 돌이킨다.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죠? 여러분이 예전에 생각했던 거, 예전에 말했던 거, 예전에 삶의 방식하고 지금하고 일치해요? 달라요? 달라요? 일치해요? 뭔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일치합니까? 빨리 벗어나세요. 그럼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는 여러분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되게 싫어하는 이런 불의한 불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마음속에 죄가 너무 쌓여가지고 내 마음의 창고를 허리할 지경이야. 오늘 여러분 풍년을 거둬서 창고 곳간을 크게 지었는데 이걸 헐고 더 쌓아놓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만 해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교도소를 허물어야 되고 더 크게 확장해야 되고 교도소가 삐져와서 교도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교도소를 세상이 그런 데래요. 요즘 교회가 죄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축하고 교회를 확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텅텅 빈다네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천국이 임하도록 은혜를 줍니다.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 걸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내가 헌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이 기도만 합니다. 이 기도만. 뭐 다른 기도도 있지만 이 기도만 해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하는데 몇 마디 딱 끝났죠? 이 기도만 제가 수시간 합니다. 수시간. 이 기도만 수시간 하고 있어요. 수시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감동받은 순간부터 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 기도만. 계속 이 기도. 요즘 사모님이 살판 났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졌어. 어디인지 몰라. 근데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 때는 밥 달라는 소리도 안 해. 기도할 때는 뭐 말도 안 걸어. 기도할 때는 신경 쓰지 말고 간실 갖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제가 쏴붙여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밥 안 차린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죠? 집에 왔는데 밥 줘 그러면 일단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본 식당 주인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은 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듣는 걸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누구를 돕는다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말을 하는데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분쟁했고 사기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능욕을 하고 자랑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이런 죄악 말로 짓는 죄악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로 일어난 죄악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내 죄악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표가 되고 하늘을 높이 나는 연이 되려면
연이 되려면, 높이 날려면, 여러분 하늘 높이 나는 연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꼬리를 많이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높이 날아요. 만약에 연이 한참 올라가다 꼬리가 길지 않으면 회오리 돌다가 팍 쳐박혀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 죄를 막 들이대면 하늘 올라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다는데 비방과 조롱과 비난과 사기와 악의와 거짓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 달렸다면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그대로 순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악이 찼어요. 하나님이 비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거기에 악한 7 귀신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떠나면 악한 7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심각해지고 심해지고 악해지고 잘못되어지고 파멸되어지고 절망스럽게 여러분 파멸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이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있고 삶 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이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오늘 끊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는 양의 털옷을 입고 여러분이 사랑의 온기를 체험하고 삶의 희망이 있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으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불같은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응답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여 마음의 상실함을 경험했습니다.